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에 있는 우리 조국의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이 보자 아니 죽을 것이 생명의 힘과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삶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후서 5장을 내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내용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은 낡아지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부분과 연장선상에서 오늘 부분의 내용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동안 혈안에 강한 것이 크기 우리에게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오직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중에서 중심되는 단어,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다며 원래 이 전반적인 내용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딱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뭡니까? 우리가 받는 환난과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이 뭐하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18절에 보면 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잠깐이 아닌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완성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내용에 오늘 첫 번째로 무엇이 등장하면 5장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 잠깐 돌아보면서 겉사람과 속사람은 우리의 모든 모습, 한 명의 우리의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겉사람이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무엇입니까? 옛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 즉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내게 남아있던 그 하나님, 그 세상적인 어떤 성품들에 관련된 이야기란 거고,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낡아지게 되는 거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새 삶, 뭐죠? 속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점점 성장해 가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의 연장선에서 그 점진성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까지 가는 거고, 그 나라에서 우린 영원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들, 모든 조건들, 모든 환경들은 결론적으로 내가 어디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5장이 바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뭐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지금이라는 현실의 시간을 살아내가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 시간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허비가 될 수 있는 시간입니까? 아닙니까? 아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진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어버리자 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내 삶이 뭐하지 않기 원한다는, 내 삶이 뭐하다는 거예요? 그냥 힘든 것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에서 자유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벗어던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뒤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덧입은 걸까요? 그렇죠? 지금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갖고 있던 그 이원론적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의 성경 공부할 때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1세기 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은 뭐하다? 악하다. 그렇죠? 그 다음 영은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육체로부터, 악한 육체로부터 선한 영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다라는 겁니까? 잘못되었다는 거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론적으로 육은 악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배척하게 되는 거고, 이 배척을 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책임을 질까요? 아시지 않을까요? 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그 1세기에 있었던 이단 중에 하나는 뭐 어떤 게 있었어요? 육체가 짓는 악은 내가 선한 영을 갖고 있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야. 영만이 내 것인가? 내가 육체적으로 짓는 죄는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육체는 방임주의로 봤어요. 그래서 육체가 어떤 악을 해도 그건 내가 악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 극단주의적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반대로 또 극단적인 금욕주의까지도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삶에서 책임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장막을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것을 뭐 하기를 원한다? 덧입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관념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그 이론주의나 어떠한 이상주의로 표현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건 끊임없이 인간과 인간을 표현되어지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고, 그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내 육체적인 삶 안에서 누군가 앞에서의 삶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그 반복되는 현상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냄을 통해서 내가 어제보다 좀 더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내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4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4장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은 탄식하는 것을 벗어버리자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세상의 아픔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뭐 한대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뭘까요? 속 사람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육체가 악하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누구에게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조성이라는 사람이 한 거죠. 그러면 그 행동의 결과물은 누구로부터 어떤 걸로 나오는 거죠? 제 육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의 결과예요. 그러면 육체가 잘못한 걸까요? 무엇이 잘못한 거죠? 육체는 누구의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정신과 영혼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과 영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인 행동이 뭐가 되는 겁니까? 악한 모습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나눠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육은 육대로, 우리는 뭐대로? 영은 영대로 그렇게 나눠져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갖고 있는 취향이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소원 때문에 그 결과물이 발생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1절부터 4절까지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만 해야 이해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우리 역시 뭐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종말론적 구원관이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내가 정말 궁극적으로 다다라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가지고 가니?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육체를 가져갑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내 영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쵸? 영이 가져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영이 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영이 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읽을게요. 제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이란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장막의 집 이런 표현이 중요한 단어이긴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더 중요한 단어 나오죠.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만일, 그쵸?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만일이라는 것은 가정법이에요. 그러면 장막의 집이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만일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에서 장막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이 썩어질 육체예요. 이 겉에 있는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썩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중에 죽어서 나를 볼 자도 있지만 살아서 내가 재림할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이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근접한 시간대로 봤어요. 좀 현실적 시간을 굉장히 근접한 시간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근접한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에요. 2000년이 지금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부분은 무슨 얘기가 나면 끊임없이 뭐가 되고 있냐면 뭐랄까요? 논쟁거리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재림이 언제냐? 예수의 재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끊임없이 논쟁거리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내용이 크게 논쟁거리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해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지 않은 자들. 자, 성경에 써있잖아. 이거 살아있는 자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했잖아. 라는 의미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자들 때문에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만일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살아서 주를 만날 수도 있지만 내가 죽어서도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육체의 장막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고 내가 죽었을 때도 재림하는 그 예수를 만날 수도 있어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뭐 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육체로 예수님을 만날 거야. 그렇죠?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뭐가 될까요? 내가 오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죽은 육체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육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육체입니다. 죽은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죽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떠난 육체에 썩어질 육체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거의 한 90%는 화장을 합니다. 한국 교회도. 근데 예전에 화장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왜 안 하려고 했죠? 그렇죠? 재림할 때 이게 육체가 타버렸어. 그럼 나는 어떤 걸로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드는 게 뭐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동굴에 넣어놔가지고 뭐 했어요? 그 육체를 그대로 보존했기 때문에 그 육체 그대로 살아나지만 우린 다 태워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린 다시 태어날 수 없고 정확한 육체를 가질 수 없어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옛날에 목사님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쌍꺼풀한 사람은 부활했을 때 쌍꺼풀한 상태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쌍꺼풀 안 한 상태로 부활할까요? 어떤 걸로 부활하고 싶습니까? 내가 정말 성형이 한 몇십억 썼다고 칩시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다가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모습을 태어나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드라마 하나 봤는데 누구죠? 그 할머니? 김혜자. 그쵸? 김혜자 80살 할머니로 나왔고 남편이 되는 사람은 손석구는 30대 손석구로 나왔어. 그 선택을 해. 왜? 그러면 천국같이 행복하지 않아요, 김혜자는. 왜요? 겉모습은 후패한 모습으로 왔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할까요? 제가 쉽게 생각해 볼게요. 그럼 육체가 타버렸어요. 그럼 부활할 육체가 없어지는 걸까요? 자, 1세기 때 예수를 잘 믿고 있던 사람들, 특히 로마에서 예수를 잘 믿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았죠? 그들이 로마의 그 밤에 뭐죠? 가로등으로 태움을 당했어요. 육체 그대로. 그럼 그들도 뭐 했어요? 이미 육체는 사라졌죠. 화장을 당했어요. 화형을 당한 거죠. 그럼 그들은 육체가 없는 건가요? 그 당시 이미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이 육체가 썩어질 육체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 육체가 생기고 그 육체로서 우리가 뭔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까요? 성형전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얼굴로 갖고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예뻐진 턱도 돌려까고 광대도 뭐 정리했고 뭐 이렇게 앞트임 뒤트임 뭐 옆트임 다 한 그 예쁜 얼굴 태어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 절씩 읽을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라.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자, 여기부터 생각해 볼게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구라고 이야기해요. 자, 제가 꽃씨가 있다고 칩시다. 꽃씨를 뿌립니다. 자, 장미꽃도 꽃씨가 있겠죠? 꽃씨를 뿌려요. 그러면 씨가 그대로 모양을 가져서 그 씨와 그 꽃이 같은 모양인가요? 아니에요. 뿌려진 것은 뭐예요? 씨예요. 그쵸? 근데 그 결과는 꽃이라는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변태되어진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벌레가 뭐 하는 겁니까? 애벌레를 모습으로 끝내 그가 쇼 병태를 이루어가지고 애벌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를 시작했지만 그 애벌레가 뭐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비로 변화되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육체는 씨앗이야. 근데 너희 씨앗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 열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육체는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서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육신이 부활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야? 내가 썩어질 원래 육체가 그 육체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진 새로운 육체. 이해 가십니까? 그걸로 내가 뭐 하는 거다? 부활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씨가 뿌려져서 씨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옛날엔 씨였어. 근데 이제는 그 과정이 끝난 후 부활이라는 영역이 들어갔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꽃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거잖아요. 꼭 씨와 꽃은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조성을이라는 육체가 죽어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육체가 동일한 모습을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진 변화되어진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맹이일 뿐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뿌리는 건 뭘 뿌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장래에 맺혀질 열매,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씨앗을 뿌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육체가 뭐라는 겁니까? 그 모습으로 심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는 초점은 죽은 사람, 즉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과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그 변화된 모습은 같은 거죠. 그렇죠. 존재 자체가 같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좀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는 썩었고요. 내 육체는 성형했고 내 육체는 뭐 어떤 모양이 상관없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뿌려놓은 상태인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결과 맺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과 함께 우리가 죽어있던 사람들도 부활하는 거고요. 살아있는 나는 그냥 이 육체를 갖고 하나님을 갈까요? 아니죠. 그렇죠. 달라져야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뭐 했어요? 벽 통과하셨잖아. 지금 내가 벽 통과할 수 있어? 내가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막 나타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도 동일한 육체를 갖고 있다고요. 만져지는 육체였다고요. 손에 손바닥에 손에 못 잡고 손을 찔러 넣었더니 그것이 만져졌다고요. 분명히 우리와 동일한 육체 같아 보이지만 그 육체가 우리가 같은 육체예요? 다른 육체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살아서 예수를 만나나, 예수의 재림 때 예수를 만나나, 죽어서 내가 예수의 재림 때 부활하나, 그거는 동일합니까? 다른 겁니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내 육체가 썩어지고 내가 없어진 그것은 어떠한 손해보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뭐 하기로 한다?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자,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는 뭐예요? 우리의 처소, 변화된 내 모습. 그쵸? 내가 그동안 썩어질 장막을 갖고 있었는데 이 장막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새 처소인 새로워진 내 육체를, 내 부활한 몸을 뭐 하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도, 살아있는 나에게도, 죽어서 없어져 버린 그 누군가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이 뭐 하는 겁니까? 주어지는 그 새로운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건 뭐예요? 너희는 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꽃으로 심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언제? 예수의 재림 때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육체. 그렇죠? 새로운 육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어요. 아직은. 왜냐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어떤 육체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육체로 변화되어진 거죠. 그럼 죽어있는 자도 똑같은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는 거고요. 살아있는 나 역시 새로운 육체로 변화되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 앞에 서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기 때문에 죽은 그 누구도 뭐 하지 않은 거야. 어떠한 그 손해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나 역시 어떠한 유익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죄송해요. 그쵸.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잘못 찾았어요. 훈이 수서도 밑에 있어가지고 그걸 찾고 있었어요. 다시 4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이 관하여는 이거 죽은 자들이죠. 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생각해 볼게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자는 자들, 죽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은 뭘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안에 형제들 중에 죽은 자는 뭘 갖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에요? 예수의 재림 때 새 육체, 변화된 육체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뭐 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되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 이해 가시죠? 뭘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육체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15절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뭐 하지 못한다? 앞서지 못하리라. 뭐 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서 예수를 만나나 네가 죽어서 예수를 만나나 그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16절 제가 읽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 한대요?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뭐 한대요?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야, 이게 무슨 이제 어려운 거죠 이게. 그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 뭐예요? 이제 알겠어. 16절에서 얘기하는 건 알겠어. 예수의 재림할 때 하나님의 심판 우리 땅에 올 때 자, 죽은 자들 뭐 하는 거야? 변화된 육체로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할 거고요. 우리 역시 변화된 육체로 살아가게 될 건데 우리가 변화된 육체가 어떻게 된대? 뭘로 함께는데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뭐 하는데요? 공중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어려운 거죠. 이걸 우리 흔히 뭐라고 표현하죠? 휴거라고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휴거가 뭐죠? 이게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단어예요.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계시록에도 휴거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휴거라고 표현을 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느 날 살아가다가 갑자기 붕 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마태복음에 보면은 같이 농사일을 하다가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계속 쟁기질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게 휴거다, 휴거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어떤 환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오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 대환란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을 면하게 해주는, 그 환란에서 면하게 해주셔서 휴거시키신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어떤 간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휴거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대로 보면은 이 대환란 전에 7년 대환란 7년인지 100년인지 모르겠지만 이 7년 대환란 전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맞아요. 휴거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맞기는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육체가 구름 가운데를 끌려 올라져 가는 것, 이 우리 흔히 말하는 이 휴거라는 것이 누구와 뭐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뭐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환란으로부터 보호받고 환란을 면하게 하는 그것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올 때? 예수가 재림할 때. 그렇죠? 그러면 휴거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환란을 피하는 어떠한 신비적인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아니라 예수의 재림 때 내가 누구 앞에 서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그 현상, 그걸 우리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거를 휴거라고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휴거라는 것은 내가 어디 앞에 서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쓰는 거, 즉 뭐 하는 거? 속사람이 완벽해지는 순간이 언제인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성도에게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는 방법이 휴거가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사람, 야 너희들 이제 너 구원받은 자니까 너희들은 아프지 말고 이제 편안하게 살아, 그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누려야 되는 무슨 자리? 구원의 완성의 자리, 쉽게 말하면 영광의 자리로 부르기 위해서 누가? 예수가 재림하사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 그래서 죽어있던 사람들이 부활하여 새로운 육체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의 육체가 아닌 부활한 사람과 동일한 새로운 육체로 변화된, 쉽게 말하면 영광화된, 영광스러워진 몸으로 우리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구름이로 우리를 끌어올리셨다. 흔히 말하는 휴거가 갖고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즉 휴거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궁극적인 소망,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영원한 나라를 허락되어 준 거고 그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고 더 이상 우리 안에 무엇이 없는 거예요? 곡하는 거나 사망이나 아픔이나 애통이나 이별이나 죄나 부패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런 육체를 갖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모습, 즉 휴거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모든 눈물이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여러분 뭐가 지나갔다고요? 이 세상의 삶이 다 지나가서 이제는 그것이 필요 없는 삶,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 허락되어진 그 삶, 이제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진 삶, 그것이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휴거입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슝 하고 하늘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휴거가 아니라, 휴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내가 어떤 고통으로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져서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거고, 그것이 오늘 17절에서 얘기하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의 내용이 갖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는 그렇게 안 한 것 같긴 해요. 크게 어렵진 않았죠, 여러분. 자,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죽은 자와 산 자를 비교했어요. 그리고 요것 가운데 서로의 불이익이 있다 없다. 서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주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나 죽지 않은 자나 뭐 하는 겁니까? 동일하게 영광된 육체로, 변화되어진 육체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설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그 육체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의 그 시의 상태의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거? 꽃의 모양으로, 아니면 내가 어떠한 애벌레의 모습이었지만 내가 나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육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오늘 그 17절에서 방금 읽은 17절, 하나님이 끌어올려 가신다,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죽은 자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죽은 자들이고요. 살아있는 우리는 살아서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상태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광된 몸으로 부활되어지는 거고, 그 부활은 죽었기 때문에 또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되어진 새로운 육체를 소유하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허락된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고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구름 속으로 그를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구름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우리가 생각하는 상징성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상징성이 차이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름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구름. 예수님이 구름 사이로 뭐 했어요? 승천하셨죠. 그리고 천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 그대로 너희들 뭐 할 거야? 예수가 올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재림때 예수 구름 타고 군등왕 타고 뭐 하실 거야?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구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여러분 자연계의 구름일까요? 여러분, 이 구름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짜 근둥같이 구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이건 자연계의 구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름이 뭘까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볼게요. 시내산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그에게 주세요. 근데 19절에 율법을 19장에서 출애굽 1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20장 가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19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면 지금 뭐예요? 우레, 번개, 구름 누굴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습이 지금 번개의 모습과 우레의 모습과 구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 볼까요? 우리 역대하러 봅니다. 한 절씩 읽을까요? 역대 5장. 이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모습이에요. 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의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가운데 일부 구름으로 말미암아 이미 서가 흩어지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하라. 아멘. 자, 13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전에 뭐가 가득했다? 구름이 가득했다. 근데 그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뭐 했어? 감히 서서 있지도 못했다고요. 근데 그 구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뭐예요? 구름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뭐 스모그 현상처럼 막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구름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름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라는 표현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의 육체의 모습이 아닌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어서 누구 앞에 서고 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모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내가 이 영광된 모습 변화되었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근거가 사용된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구름 속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된 영광된 몸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영광된 몸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모습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 절씩 읽어볼까요? 후서 8장 2장 8절 그때에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사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8절 볼게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결론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불법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께서 뭐 하신대요?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들을 뭐 하시겠다? 패하시겠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요 지금 나타난 거예요. 악한 자들이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르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산자로서 누려야 되는 유익됨은 뭐냐면 이런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아픔 속에서 내가 이걸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진 육체, 변화되어진 변화와 완성을 갖고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 육체가 언젠간 변화되어질 거라면 하나님이 하루속히 나를 뭐 하면 돼? 변화시키시면 너무나 편하게 끝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변화된 육체를 내게 허락해 주지 않느냐라고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었어. 그럼 뭐 하면 돼?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면 내가 오늘 예수 믿고 뭐 하면 돼? 뭐 하면 될까? 제일 편할까? 죄 안 질 수 있는 방법. 예수 믿고 내가 뭐 하면 죄 안 져요? 현실적으로. 그쵸, 죽으면. 하나님 나 지금 죽이면 되잖아. 예수 믿었어. 오, 하나님 나 예수 믿었어. 땡큐. 야, 이제 죽자. 막 죽이고 나중에 구원의 육체를 다 부활시키면 끝. 얼마나 편해. 근데 왜 우리에게 죽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날 기도하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그러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라고 해? 겁나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세상 살기 힘드니까 예수 빨리 와서 나 구원시켜 주세요. 요거 하는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주 예수에 빨리 오셔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을 다시 들어갑니다. 5장 2절. 제가 읽게요. 제가 2절, 여러분 4절 읽게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4절. 자, 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또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탄식을 벗어나고자 함이 아니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육체는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격을 갖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어느 날 팍 100%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느 한 시점에 쉽게 말하면 호련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아니면 돌연히 뭐가 되는 걸까요?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고, 그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겉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완전히 낡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 뭐 하는 겁니까? 완전히 새로워지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경험하는 것을 회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 환난, 그것이 뭐다고요? 가볍다고. 무엇에 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했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너희들 지금 뭐 하라고? 지금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은혜가 되는 거고요.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맛보면 땡큐하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을 쓰게 될 거예요. 살아서 예수를 만나며 내 육체가 뭐한 상태가 돼야 돼? 그만큼 거룩해진 상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겁니까? 준비시키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재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인이 새로운 사람으로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내가 뭐 하는 상태가 되는 거야? 완성을 누리는 상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모두 다 이제는 내 육체 가운데 내게 있는 소망과 소원을 다 떨어버리는 거. 그 상태가 됨을 통해서 이제는 내 삶에 뭐가 되는 겁니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상태. 그것이 뭐예요? 예수의 재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던가 어떤 휴거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오해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이 소리 그만하라고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안에 훈련이라는 시간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인 어려움을 면해주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면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제외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잠깐만 뭐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재림. 정말. 그러면서 우리는 잠깐만 어디를 숨어들어요? 교회라는 곳을 숨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를 놓쳐버리는 거죠?
일상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 주기도문. 하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뭐 하기를 원한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럼 이 땅이 없어지는 겁니까? 존재하는 겁니까? 예수의 재림 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며.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죽여버리고 이 세상을 뭐 하면 돼?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잖아. 근데 왜 아담과 하와에겐 죽음이라는 저주를 내리시고 나서 이 세상을 그대로 유지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누굴 보내는 겁니까? 예수를 보내시는 거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죽게 만듦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고, 변화된 육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하여 구름 위로 사라져가는 그 예수를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뭐 하시겠대?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시겠다고요. 그럼 이 세상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아니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겠다는 거야?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오늘의 시간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경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신앙의 훈련인 거고요. 우리는 거듭난다고 했다고 할지라도 당장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해해가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그걸 어디서 인식해야 돼?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공부 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내가 원빈이 돼요? 안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서서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해줌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뭐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막집이 나옵니다. 이 장막집은 무너질 거예요. 왜 무너질까요? 이 장막집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장막집은 뭐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그 어떠한 시점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보호받아야 되는 그 어떠한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장막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장막집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지금 여기서 장막집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생각하며 썼을 겁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장막을 거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40년의 시간 동안 뭐 하게 돼요?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은 비록 연기되었지만 이 가나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들은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8장 제가 읽을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장막, 쉽게 말해 텐트가 화려하면 좋겠죠. 그렇죠? 화려한 건 좋은 거예요. 근데 화려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정착지가 되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이 뭘 공격받고 있는 거죠? 세상적 조건에서 그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상황. 그들이 세상적 조건 때문에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그 현상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 장막,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그 화려함,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세상적인 것들이 너희를 어디로 데려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데려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 하지 말라고요? 정신 뺏기지 말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자기의 장막을 가지고 그 텐트를 가지고 어디를 가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자리가 그 장막이 도달하는 자리가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장막을 지고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장막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능을 주셨을 거고요. 어떤 사람이 물질을 주셨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학식을 주셨을 거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셨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성품을 주셨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장막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못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만 가진 사람도 있고요. 모든 걸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함을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를 지나가온 나그네 인생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그네의 과정을 소홀히 또 대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건 무엇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영광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언제 완성될까요? 모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아픔의 현실에서 내 어려움에서 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이젠 하지 말길 원합니다. 예수의 재림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사 변화시켜 주시는 그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누구 앞에 쓰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가져야 되는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 책임인 거예요. 지금 정원이가 저기 떠들고 민유가 저기 떠드는 순간에 엄마들이 너무나 힘들어.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겠니? 애 봐야지, 목사가 얘기하는 거 들어야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왜 저기에서 앉아 있을까요? 그 삶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고통받고 왔다가 교회 좀 일요일날 좀 쉬면 좋겠는데 끌려와서 여기서 앉아 있는 이 고통, 하나님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렇죠? 이 안에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책임을 갖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책임지게 하신 거잖아요. 그 책임감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가 허락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모두 아멘 하실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천막, 자기가 갖고 있는 텐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장막이 다인 거기 때문에 그것만을 자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텐트를 가지고 어디를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고요. 그 길을 위해서 필요한 그 어떤 것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뭐 하지 않는 겁니까? 이 세상의 공격과 이 세상에서의 우리를 향한 시험 가운데 좌절되지 않고 그 시련을 든든히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충성된 신앙으로서 우리의 삶의 책임을 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또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주신 하나님, 주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당신의 영광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현실 속에는 고통스럽고 내 현실은 아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 완벽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그 안에 기뻐하게 하시고 그 안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삶의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시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